스가랴서 어제 이어서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스가랴서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앞장에서는 8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은 6장에서 10장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유대 백성들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재건되어서 진행은 됐지만 더디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영적인 침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현재 어렵지, 그러나 그 현재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번째 마지막 환상이 스가랴 6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두 산이 있고 그 두 산 사이에 4개의 병거가 나오고, 이 병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바람이라고, 온 세상에 주의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하늘의 네 바람, 이렇게 얘기하죠.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네 바람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 그런 메시지시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의 기병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정찰 역할을 했다면, 마지막 환상의 병거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보면, 8절 먼저 읽을게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한 이 나라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상과 메시아가 예언되는데, 특별히 12장에 보면 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싹.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메시아 예언 중에 아주 정확한 이 싹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싹 틀 때 그 싹이잖아요. 이사야에 보면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브랜치, 이 싹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가진다. 원래 왕과 제사장은 따로따로죠.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구약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왕과 제사장 서로 다른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그러나 메시아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레위 지파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멜기세덱.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 왕과 제사장 두 개의 직분이 하나로 연합될 때 진정한 평화,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이 왕과 제사장이고 그분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스가랴 7장 8장에 보면 이제 스가랴 2년 9월에 베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이냐?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우리가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때 했던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죠. 2절,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 5월에 금식한 이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거든요. 유대인들. 근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수르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뭐 금식을 해라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마음, 금식을 하는 동기와 진정한 어떤 금식하는 마음이 뭐냐, 그거를 문제 삼으시죠.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한 형식적인 종교 형식에 불과하다. 행위에 불과했다. 그거를 지적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4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길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진실한 재판을 행해야 합니다. 공의로운 사례, 이 불의한 재판,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다 자기네들의 법 해석에 의해서 재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의로운 진실한 재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재판이시죠. 그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고 긍휼, 라하밈, 자비로운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4번째는 10절에 나오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 3번째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마라. 사회적 약자들 보호해. 이 일관되게 강조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특별히 과부와 고아, 약자들.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 악한 계획 세우지 마.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지 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을 도모해.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do justice.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그런 삶 생각을 갖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은 외적인 형식, 교회가 인원이 많고 건물이 커지고 그런 것보다 내적인 진실함, 실질적인 그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의 행동,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리고 스가랴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질투하는 사랑으로 강조되는데 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거짓과 불의가 아니라 진리와 공의가 다스리는 평화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름 자체가 예루살렘, the city of peace 이렇게죠. 평화의 도시. 그리고 완전한 평화의 그림을 4절 5절에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 노인들이 안전하게 거리에 앉아있다. 이게 평화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노인과 모든 각 세대 각층 있는 사람들, 아이부터 같이 있는 게 교회도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 나이 늙은 것들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오셔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노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없고 범죄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 그리고 이제 열방이 하나님께 올 것이야. 열방이 22절 23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선교적인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돼서 빛을 비춘다는, 그 빛을 모든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우리가 너희 착한 행실로 빛을 세상에 비추라. 그 얘기가 뭐죠? 선교적인 거죠.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 왕에 관한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로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에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메시아 왕의 특별한 성격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막 병자를 일으키고 대단한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그분이 왕이구나. 그 왕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메시아 왕의 그 정확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공의로우시다. 메시아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모든 판단과 통치가 공의로우신 분.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며, 메시아는 구원자죠. 단지 정치적인 해방을 하시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 세 번째,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게 가장 놀라운 특징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다 그러면 그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전차나 군마를 타고 아주 멋지게 나타나죠.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전쟁의 동물이 아니죠. 평화의 동물입니다. 그 위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 메시아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통치는 이제 모든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메시아의 통치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여기 보면 병거, 군마, 말, 전쟁하는 활 다 끊어진. 우리 미가서 공부할 때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에 있었던 모든 사용했던 것들이 이제 다 농기구로 변화될 것이다. 평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 통치 왕국은 전 우주적인, 지역적이지가 않고 전 우주적이다. 그리고 스가랴 1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목양하실 것이야.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봄비는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인데 곡식의 결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우리 이 비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일이나 곡식에 별로 안 돼요. 햇볕이 쨍쨍해야 돼. 이제 요즘 강원도만 비가 필요한데 여기서 비는 단순한 물리적인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땡땡 했는데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명령이죠. 하나님께 구하라.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헛되이 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말씀하시죠.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때문에. 드라빔, 우상이죠. 드라빔은 복술자, 이런 존재들이 거짓된 위로를 줘. 좋아,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란한 거예요. 백성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유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선한 목자 구세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겠다고 얘기하시죠.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유다 족속 남왕국이죠. 요셉 족속은 북왕국이죠. 에브라함과 므낫세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회복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백성들의 공로, 백성들의 자격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자격이 없죠, 전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첫 번째, 형식보다 실체를 추구하라는 금식 논쟁, 외적인 종교 형식,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세요. 마음의 동기. 의도의 순수성.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형식에 지금 그치고 있는 것, 아니면 정말 삶의 변화로 이어져가 있는 것, 그거를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새벽에 깨는 거. 그러나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로만 되면, 형식적인 시간으로만 되면 우리도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형식보다 실제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낙이 겉도 새끼 낙이 타고 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세상의 왕들 권력 잡고 위험으로 다가오지만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겸손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도 겸손하게, 그 사람도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 직접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필요 있잖아요. 구하라는 거.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 거짓된 위로자들 의지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의 신앙에 결실에 필요한 봄비, 그 봄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실해야 돼.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 하나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목자들이 있죠. 헛된 위로를 주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나는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럽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방향을 잃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안식, 그 주인공.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오늘도 살아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형식적이지 않게 변화된 삶, 그리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항상 겸손하게, 항상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 할인이, 민우,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사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오늘도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스가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5년 10월 1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 섬기는 이 삶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모든 것들이 감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 왕 중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그분이 분림하러 오시지 아니